되옵니다. 호시아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내면을 말씀으로 낱낱이 파헤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호시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애절한 사랑을 호시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한 목사님이 호시아서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호시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하여서 세 자녀를 낳고 살면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고멜의 음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따라서 호시아와 자녀들을 버리고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시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텔레비전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등장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의 한 프로에서 이런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가정적이고 신사적이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가정에서 아내가 가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장보다 포기하고 7개월 동안 전국의 방방곡곡을 찾아내면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다 용서할 테니 자식을 봐서라도 돌아오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냉정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같고 분노하여서 일그러진 이 남편은 제 지금의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이제 현재 남편의 모자와 옷과 그리고 자전거를 훔쳐서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바리맨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찾아와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네를 떠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현대판 이 호세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시아는 2절의 말씀을 보면 호시아 3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15개와 보리 한 호걸 반으로 고기를 다시 데려오는 그런 새 값을 지불합니다. 이 비용은 뷰티 자료집에서도 소개했지만은 종 한 사람을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말은 고멜이 정부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 호시아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결국 이 버림받아서 종으로 전락한 이 고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멜의 모습은 여로보암 2세 후반기에 외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으로 전락한 영적 가늠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호시아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받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실과 그리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삶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고정수포,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오늘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다 그렇게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사람, 진실의 보정수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아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이웃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가리켜서 인내다, 언약적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면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에게 원수같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 속에서 실천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 사랑을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인내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호시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셨고, 스바트 야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열려서 1대 100이 되어지는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너무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탁구 선수가 탁구를 전혀 못 치는 것과 같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한가운데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못된 신앙이라면 교회에 수천번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행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대로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아멘의 신앙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주는 이 사랑이 이제 세상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찾아오는 현상이 분명합니다. 그의 삶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호시아 4장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세상을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의 방식이 여러분 삶에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번성할수록 잘 살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번성할수록 잘 살수록 하나님께 범죄할까요?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최고의 빵이다 라고 음식이다 라고 할 때에 어느 곳에 금포도가 들어가는 빵이나 또 그런 이제 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예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 놓느냐 하면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그 안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어리석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 생애 속에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 금포도 가자 최고의 음식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돈을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이 이제 사업하는 한 젊은 자매가 여러분, 이게 비행기 타고 동기에 가서 한 그릇에 100만원짜리 그 이제 우동을 먹고 막 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대 속에서 보시면 그들의 중심 가치가 여러분 식당이 잘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어떤 거리에 상관없이 가서 먹는 우리의 문화, 한국 사회 문화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상황과 그런 이스라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비슷하죠.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음란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이 세상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하루만 딱 고정해서 딱 보면 그 텔레비전에 얼마나 음란의 문화로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메데슨 다리의 뭐 연인과 그런 이제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이제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죄악상을 음란인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고 또 가서 찾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 가정이 이렇게 험난한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삶이 지금 이렇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데 이스라엘은 교만의 얼굴을 쳐들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는 남왕국 이제 유다의 선지자이지만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기 싫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막는불 아래서 온갖 이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 니느웨 성에 40일이 지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방인의 왕, 이 니느웨 성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과 함께 조서를 내리고 자신이 조국 왕복을 벗어 제끼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모든 이제 그 백성들과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회개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너희
삶에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영적 갈망이 식어져서 교만해지고 거기에 돈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영적 음란함으로 얼룩지는데, 그래서 영적 내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이 영적 내면 질서의 파괴는 가정과 이 사회를 혼란으로 극심하게 몰아가고,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8세기 이스라엘,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와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들이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라고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행식, 회개 없는 가식적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드리는 상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의 교회 성도들 예배 현장을 보시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삶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예배는 굉장히 현란하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예배를 정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음악의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좀 더 투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의 길이와 상관이 없고, 여러분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기도 시간이 똑같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한 목회자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가 인애와 같은 말이고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뿐입니까? 신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만큼 탁월하게 진술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9장부터 1장부터 8장까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 탁월하게 진술하고 난 뒤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100번 읽고 200번 읽었으라도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통째로 달달 암송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바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특별하게 이제 하나의 별책 부록으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8장까지 진술하고 난 뒤에 너희가 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 상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으로 남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슬로건이 가장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월절에 각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행성하고 그래서 파송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각 집에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이제 돈의 필요가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좋은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조직이 있었습니까? 뛰어난 교회 구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떡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고 했습니다. 안전병을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그 돈을 들을 수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돈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이 남행사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구걸하여 사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교회는 돈, 숫자적 권력, 그리고 좋은 건물과 조직, 이 세 가지를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뭘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편리한 시설을 갖추느라고 수억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기 위해서 수억의 수십억의 돈을 교회들이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얀시라고 하는 이 이제 기독교 이제 유명한 저자죠. 세계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영성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의 강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인내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헤세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어를 수단으로 했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의 야성과 영성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도 뜨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지상백령의 성취를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불태운다는 말은 여러분 돈을 쓰고 있고 여러분의 은사를 쓰고 있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시간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알면서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대1과 자녀와 매와 1대1로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자녀에게 대화하고 바라보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결정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와서 이곳에 초월의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주님과 설거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주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청소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늘의 그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그 마음으로 식구들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 먹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젊은 이제 부모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인스턴트를 어린 아이들에 먹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밥을 해서 지어주는 그 아이 먹일 때 그 아이 속에서 그 부모의 진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 인스턴트 먹이면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그 부모의 진짜 사랑이 그 아이 속에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과 교통해서 만드는 그 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젊은 이제 어머니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이런 주님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에게 돈을 물려준다고, 자에게 공부에 그 상을 물려준다고 그 자녀들이 잘 될까요?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을 기억해야 이 토끼의 눈이 두 개가 정상이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눈을 가진 토끼가 우연히 어느 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니까 토끼 서식지가 있는데 그 서식지에 있는 토끼는 전부 다 눈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토끼는 왕따를 당하고 장애인 취급을 당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로밤 미션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바알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떤 이는 바알과 하나님을 두 순위를 섬기면서도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이였습니다. 화려한 건물의 안락함과 신금을 울리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그만한 마음의 자세와 사치와 음란과 환각과 이제 불공정한 재판 이런 것들로 뭉쳐 있는데 이런 사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이 사회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세월호 산재가 터지고 왜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996년 11월에 우리가 그 시대는 워낙 검투를 좋아했습니다만 남자들은 말이죠. 11월에 마이크 타이슨과 홀리필드라고 하는 헤비급 이 두 선수의 헤비급 검투 시합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오늘 세대가 잘 모르겠지만 키가 헤비급으로서는 작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192m가 되는 헤비급 선수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키가 작았죠. 그런데 이 선수가 핵주먹이라고 이렇게 해서 50선 중에서 44KO선을 거뒀습니다. 당할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이 이 선수 앞에 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강간과 마약과 스캔들로 흥청망청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백호,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웠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 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이제 삶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복역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복역하고 난 뒤에 다시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누가 꺾었을까요? 24세 노장 홀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수가 꺾었습니다. 도박사들은 11대1로 타이슨의 우스를 점쳤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필드는 11회에 KO승으로 깨끗한 KO승으로 승리하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홀리필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보면 홀리 바이블 할 때 홀리 거룩함이라는 뜻이고 필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선수가 마약과 음란함과 스캔들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교만으로 하늘을 찌르는 이 선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홀리필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이 사람들이 어느 영역에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정식이 구현되어지는 전문인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인내로 변화시키는 헤세드로 변화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들여서 하늘의 충만한 사랑으로 물들여 놓는 이런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유혹과 세계관에 휩싸여서 허덕이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 행식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이 주는 안락함의 우상에 빠져서 음란하고 맹목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과 은사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 나가서 공의의 이름으로 접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영적 고집을 선점하고 여러분 의미하게 신실성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으로 세워놓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공간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조국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 진단이, 우리의 호세아의 이 진단,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조국교회에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진단이 우리를 가슴 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퍼센테이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인들은 지금 15%, 20%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크리스천 비율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삶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 남아있는 이 4%도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 부모의 그늘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이지, 이 아들 속에는 부모들이 이제 억압하지 않는다면, 강제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 다닐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상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몸을 들여다보듯이 영적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를 버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호세아 6장에 들어와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자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고 싶은 심령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신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축약해서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소위 성공해서 교회 숫자가 많고 또 교회 건물이 이제 크게 지어져 있고 재정이 많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목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성공 비결을 가르쳐주는 세미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는 사람들이 건강하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교회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제자 훈련 받는 일에, 여러분 삶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이 공유하는 이 일에 여러분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합니다.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망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라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잠언 8장의 지혜에 대해서 인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 끔찍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보좌 앞에 서지 못하는 장로와 권사, 교사 이런 사람들로 교회에 채워져 있다면 정말로 지긋지긋한 공동체가 되어줄 것이고 빨리 달아나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지도를 비판하는데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고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영적 무너지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교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실력이 없다고 그러고 시간 낭비다 그러면서 여러분 배쳐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먹고 구경하고 노는데 구경하는데 이런 곳은 부흥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제자훈련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하도 요즘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책망과 또 질책의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우리가 삐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 좀 칭찬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매일 자부 되시는 분이 함께 다니는 교회입니다. 젊은 자부들이 착하지 않는다면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잘 못한다면 그 자부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미와 루시의 관계처럼 그렇게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분이 있습니다. 교인이 한 3,500명이 되었던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교인수를 떠내리지 않고 오히려 쪼개서 개척교회를 몇 곳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20년 그 위에서 목회하고 난 뒤에 장애인들 돌보는 사역과 장년 성경 공부를 시키자고 삶을 살겠다고 하고 스스로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물러났습니다. 기감이 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 강해를 듣고 읽으면서 정말 크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과 도덕성과 비전과 십자가 헌신 이런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입시 공부할 때 혹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낫고 이루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진실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인내, 헤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호세아에게 그의 아내를 가서 또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겠느냐? 회복하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여호와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당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달려 보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잖아요. 힘써 노력해 보십시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는데 호세아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난 뒤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 나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게 우리를 덮을지라도 이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는 그런 감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답답하고 깝깝하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조금만 더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새벽의 동틀은 틀림없이 어김이 없이 새벽에 이제 해가 돋아오는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늦은 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줄줄이 다가오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밭을 가고 파종할 때에 비가 와야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때 우리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늦은 비는 이제 식물들이 결실할 즈음에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탐스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혹시 알곡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나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고 하늘의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셔서 우리의 성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그 영광으로 우리 마음이 자극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을 진정해 지시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호세아의 이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고 하는 이 피맺힌 자기의 가슴을 파괴하고 그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음란하에서 자기를 떠나버리고 배반한 그리고 종으로 전락한 그 여인을 다시 사와서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찾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벽의 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늦은 비와 같이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햇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가슴에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 세상에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 이 햇새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의 육신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삶, 말적 신앙을 죽이라. 육신을 위해서 살아,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의 윤택함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거부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늘의 영광,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으면서 이 하늘의 기쁨으로 행복해지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큐티, 금요 기도회, 말씀 공부, 제자 훈련, 이런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계획을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를, 이 사실을 통해서 헤세드 되신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해서 하나님을 삶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는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자로 사는, 힘써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 헤세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